이스라엘 들으라 생명의 말씀 야훼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니 순례의 길. 참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성경 맛들이기 함께 합니다. 오늘 민수기 8장부터 10장 3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네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등잔을 차려놓는 방식.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아론에게 일러라. 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네가 등잔을 차려놓을 때 등잔 7개가 등잔대 앞을 비추게 하여라. 아론은 그대로 하여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등잔들이 등잔대 앞을 비추도록 차려놓았다. 등잔대를 만드는 방식은 이러하였다. 금을 두드려서 만드는데 밑받침에서 꽃잎까지 두드려서 만들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본보기대로 등잔대를 만들었다. 레위인들의 봉헌식.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레위인들을 데려다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라. 그들을 정결하게 할 때 이렇게 하여라. 그들에게 속죄의 물을 뿌린 다음 온몸을 면도칼로 밀고 옷을 빨아 입게 하여라. 그러면 그들이 정결하게 된다.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황소 1마리와 그것에 곁들여 바칠 곡식 제물로 기름을 섞은 고운 곡식가루를 가져오게 하고 너는 속죄 제물로 바칠 다른 황소 1마리를 끌어온다. 그리고 너는 레위인들을 만남의 천막 앞으로 가까이 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를 모은다. 네가 레위인들을 주님 앞으로 가까이 오게 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레위인들에게 손을 얹는다. 그러면 아론은 레위인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올리는 예물로 주님 앞에 흔들어 바친다. 그러면 그들은 주님을 위한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레위인들이 황소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나면 너는 1마리는 속죄 제물로 또 1마리는 번제물로 주님에게 바쳐 레위인들을 위한 속죄 예식을 거행하여라. 너는 또 레위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우고 그들을 흔들어 바치는 예물로 주님에게 올려라. 너는 이렇게 레위인들을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갈라놓아 그들이 나의 것이 되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한 다음에야 레위인들은 만남의 천막에 들어가 일을 할 수 있다. 너는 그들을 이렇게 정결하게 하고 그들을 흔들어 바치는 예물로 올려야 한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바쳐진 이들, 나에게 바쳐진 이들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태를 맨 먼저 열고 나온 모든 맏아들 대신에 그들을 나의 것으로 삼았다.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처음 난 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나의 것이다. 내가 이집트 땅에서 처음 난 것들을 모두 치던 날 나는 그들을 나의 것으로 성별하였다.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맏아들 대신에 레위인들을 나의 것으로 삼았다. 나는 나에게 바쳐진 이 레위인들을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뽑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붙여 주었다. 이는 그들이 만남의 천막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일을 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속죄 예식을 거행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소에 다가올 때 재앙이 닥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는 레위인들에게 그대로 하였다. 주님께서 레위인들에 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대로 다 하였다.
레위인들은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빨아 입었다. 아론은 그들을 흔들어 바치는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리고 그들을 위한 속죄 예식을 거행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였다. 그런 다음 레위인들은 만남의 천막에 들어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 밑에서 맡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주님께서 레위인에 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대로 다 하였다. 레위인들의 복무 기간.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이것이 레위인들에 관한 규정이다. 25살 이상 되는 남자는 복무에 들어가 만남의 천막에서 일을 한다. 50살부터는 복무를 마치고 더 이상 일을 하지 않는다. 그들은 형제들이 만남의 천막에서 임무를 수행할 때 그들의 시중을 들 수는 있어도 일을 맡아 하지는 못한다. 너는 레위인들의 임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렇게 하여라. 두 번째 파스카 축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그 이듬해 첫째 달 주님께서 시나이 광야에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정해진 때에 파스카 축제를 지내야 한다. 너희는 정해진 때 곧 이달 19날 저녁 어스름에 파스카 축제를 지내야 한다. 관련된 모든 규정과 법규에 따라 그것을 지내야 한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파스카 축제를 지내라고 일렀다. 그래서 그들은 시나이 광야에서 첫째 달 19날 저녁 어스름에 파스카 축제를 지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하였다. 그런데 사람의 죽음에 몸이 다 부정하게 되어 그날에 파스카 축제를 지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날 그들이 모세와 아론 앞으로 다가와 말하였다. 우리가 사람의 죽음에 몸이 다 부정하게 되기는 하였지만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우리만 떨어져서 정해진 때에 주님께 예물을 바치지 못할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기다려라. 주님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는지 들어보아야겠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라. 너희와 너희 후손들 가운데 누가 죽음에 다 부정하게 되거나 먼 길을 나선다 해도 주님을 위한 파스카 축제를 지내야 한다. 이런 이들은 둘째 달 19날 저녁 어스름에 파스카 축제를 지내라. 누룩 없는 빵과 쓴 나물을 곁들여 파스카 제물을 먹어라. 아침까지 아무것도 남겨서는 안 되고 뼈를 부러뜨려서도 안 된다. 파스카 축제의 모든 규정에 따라 그것을 지내야 한다. 그러나 정결한 사람이나 길을 나서지 않은 사람이 파스카 축제를 거르고 지내지 않으면 그는 자기 백성에게서 잘려나갈 것이다. 정해진 때에 주님에게 예물을 바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사람은 자기 죗값을 지는 것이다. 너희와 함께 사는 이방인이 주님을 위한 파스카 축제를 지내고자 하면 파스카 규정과 법규에 따라 지내야 한다. 이방인이든 본토인이든 너희에게 규정은 한 가지뿐이다. 광야 길을 인도하는 구름. 성막을 세우던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언판을 모신 천막을 덮었다. 저녁부터 아침까지는 불 모양으로 성막 위에 자리 잡았다. 그것은 늘 그러하였다. 구름이 성막을 덮었고 밤에는 그것이 불 모양으로 변하였다. 구름이 천막에서 올라갈 때마다 그에 따라 이스라엘 자손들은 길을 떠나고 구름이 내려앉은 곳에 진을 쳤다.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은 주님의 분부에 따라 길을 떠나고 주님의 분부에 따라 진을 쳤다. 구름이 성막 위에 내려앉은 동안 내내 그들은 진을 치고 살았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많은 날을 지체할 때에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주님의 명령을 지켜 길을 떠나지 않았다. 구름이 성막 위에 며칠만 머무를 때도 있었다. 그럴 때에도 그들은 주님의 분부에 따라 진을 치고 주님의 분부에 따라 길을 떠났다.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만 머무를 때도 있었다.
그럴 때에도 아침에 구름이 올라가면 그들은 길을 떠났다. 하룻밤 낮을 머무를 때에도 구름이 올라가면 그들은 길을 떠났다. 이틀이든 한 달이든 또는 그 이상이든 구름이 성막 위에 내려앉아 지체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진을 친 채 길을 떠나지 않았다. 그러다가 구름이 올라가면 그들은 길을 떠났다. 이렇게 그들은 주님의 분부에 따라 진을 치고 주님의 분부에 따라 길을 떠났다. 그들은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내리신 분부에 따라 주님의 명령을 지켰다. 나팔 신호.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은 나팔을 2개 만들어라. 은을 두드려서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공동체를 불러 모으거나 진영을 출발시킬 때 그것을 써라. 2개를 같이 불면 온 공동체가 만남의 천막 어귀로 너에게 모여오고, 하나만 불면 수장들 곧 이스라엘 부족의 우두머리들이 너에게 모여오게 하여라. 너희가 비상나팔을 불면 동쪽에 진을 친 진영들이 출발하고, 2번째 비상나팔을 불면 남쪽에 진을 친 진영들이 출발한다. 출발할 때마다 이렇게 비상나팔을 불게 하여라. 집회를 소집할 때에는 그냥 나팔을 불고 비상나팔을 불지 않는다. 사제들인 아론의 자손들만 나팔을 불 수 있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정이다. 너희 땅에서 너희에게 맞서는 적과 싸우러 나갈 때에는 비상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주 너희 하느님이 너희를 기억하여 너희 원수들에게서 너희를 구해줄 것이다. 또 너희의 잔칫날과 축일과 매달 초하룻날에 너희는 번제물과 친교제물을 올리면서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너희 하느님이 너희를 기억할 것이다. 나는 주 너희 하느님이다. 시나이 광야를 떠나다.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증언판을 모신 성막에서 구름이 올라갔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시나이 광야를 떠나 차츰차츰 자리를 옮겨갔다. 그 뒤에 구름은 파란 광야에 이르러 내려앉았다. 그들이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내리신 분부에 따라 길을 떠난 것은 이것이 처음이다. 맨 먼저 유다 자손들의 진영이 깃발을 앞세우고 부대별로 출발하였는데, 전 부대의 책임자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흐손이었다. 이사카르 자손 지파의 부대 책임자는 추아르의 아들 느타넬이었고, 주불룬 자손 지파의 부대 책임자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었다. 이어서 성막을 걷자 게르손의 자손들과 무라리의 자손들이 그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다. 다음으로 루벤 진영이 깃발을 앞세우고 부대별로 출발하였는데, 전 부대의 책임자는 스데우르의 아들 엘리추르였다. 시메온 자손 지파의 부대 책임자는 추리사다이의 아들 슬루미엘이었고, 가드 자손 지파의 부대 책임자는 드우엘의 아들 엘야삽이었다. 다음으로 성소의 집기들을 나르는 크앗인들이 출발하였다. 이들이 도착하기 전에 성막은 미리 세워 놓아야 했다. 다음으로 에프라임 자손들의 진영이 깃발을 앞세우고 부대별로 출발하였는데, 전 부대의 책임자는 암미웃의 아들 엘리사마였다. 므낫세 자손 지파의 부대 책임자는 푸다추르의 아들 가물리엘이었고, 베냐민 자손 지파의 부대 책임자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었다. 다음으로 앞에 진영들을 뒤에서 지키는 단 자손들의 진영이 깃발을 앞세우고 부대별로 출발하였는데, 전 부대의 책임자는 암미사다의 아들 아히메제르였다. 아세르 자손 지파의 부대 책임자는 오크란의 아들 아그이엘이었고, 납탈리 자손 지파의 부대 책임자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였다.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부대별 행진 순서였다. 그들은 이렇게 길을 떠났다. 광야의 길잡이. 모세가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청하였다. 그는 모세의 장인이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곳으로 떠납니다.
우리와 함께 가시지요. 잘 모시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좋은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호밥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는 가지 않겠네. 내 고향, 내 친족들에게로 돌아가야겠네. 그러자 모세가 다시 말하였다. 우리를 버리지 마십시오. 이 광야 어디에 진을 쳐야 할지 장인께서만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가시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좋은 것은 무엇이든 장인께 베풀어 드리겠습니다. 행진의 시작. 그들은 주님의 산을 떠나 사흘 길을 갔다. 그들이 쉴 곳을 찾으려고 주님의 계약궤가 그들 앞에 서서 사흘 길을 갔다. 그들이 진영을 떠나면 주님의 구름이 낮 동안 그들 위를 덮어주었다. 궤가 떠날 때면 모세가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일어나소서. 당신의 원수들은 흩어지고 당신을 미워하는 자들은 당신 앞에서 도망치게 하소서. 그리고 궤가 멈추어 설 때면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돌아오소서. 이스라엘의 수만 군중에게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에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네, 민수기 계속 읽고 있습니다. 어제 이렇게 막 반복적으로 똑같은 봉헌물을 봉헌하는 걸 12지파를 다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한 게 왜 그런 식으로 표현했는지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구약을 전공한 신부님께 전화도 해서 여쭤보기도 하고 그래서 답을 들었는데, 히브리어의 표현법에서 반복을 하는 건 어떤 그 반복하는 내용을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조하고 싶은 내용들을 반복을 하는데, 이제 그 봉헌물을 이렇게 각 지파별로 똑같은 봉헌물이지만 봉헌했던 것은 그 앞서 그 레위기에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표현되잖아요. 그게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 각 지파들이 이 성막에 봉헌하는 것을 정말 그 성의껏 자기들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이렇게 봉헌하고 그 주님 앞에 이렇게 바쳤다라는 것들을 그것들을 표현하고 강조하기 위해서 그냥 단지 예물을 이렇게 드렸다라는 사실을 전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쵸?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바로 이스라엘의 그 모든 백성들, 모든 각 지파들이 그 봉헌에 정말 온 성심을 다해서 그렇게 봉헌한 것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똑같은 내용이지만 반복해서 첫 번째부터 12번째 지파까지 모두가 그렇게 한 것을 이렇게 기록으로 남기고 그 표현이 그렇게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어느 정도 납득이 되지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기록한 사람은 그냥 그렇게 이런 봉헌물들이 각 지파에서 봉헌했다라는 사실만을 전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그 각각의 모든 지파의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정말 마음과 열성을 다해서 그 봉헌물을 하느님께 드렸다라는 어떤 그 당시의 분위기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반복되는, 지금 읽기에는 좀 답답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렇게 반복을 해서 그것을 이제 표현하고자 했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이제 그런 반복들이 계속 되어지고 있는 것들을 이제 설명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드디어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출발합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시나이산 밑에서
시나이산에서 계약을 그 주님의 계약궤를 받고 그 증언판을 받고 하느님과 계약을 맺은 이 시나이산 밑에서만 1년 정도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 그 파스카 축제에 대해서 하느님께 그 계시를 받고 그 파스카 축제를 지내고 이제 두 번째 1년이 지나서 그 첫째 달 두 번째로 파스카 축제를 지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달에 이제 출발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보면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증언판을 모시는 성막에서 구름이 올라갔다. 그리고 앞에도 이스라엘인들이 이제 성막에 구름이 쫙 내리고 밤에는 그게 불로 바뀌고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구름이 슉 거치면 이제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시나이산에서 광야로 이 민수기의 히브리어 이름처럼 광야에서 이 실질적인 광야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의 40년이라고 하잖아요. 그 40년간의 여정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면 이제 탈출기에서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탈출기 19장까지 탈출 성공해서 시나이산 밑에 도착하죠. 탈출기 19장부터 레위기를 거쳐서 민수기 이 10장 이 10절까지 시나이산 밑에서의 여정인 겁니다. 굉장히 길죠. 그러니까 시나이산 밑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거기서 받은 법전, 그것이 레위기에 담겨 있는 것이고, 이제 그 1년이 지나서 다시 이야기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에서는 이제 이 시나이산에서 출발해서 오늘 이제 첫 번째로 파란 광야로 갔다고 하죠. 그래서 파란 광야로 갔다가, 근데 원래는 이 시나이산 밑에서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 그 비옥한 초승달 지대 거기로 가까지 가는데 걸어서도 2주 정도의 거리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 거리를 40년을 헤맨 거죠. 그것들이 가지고 오는 의미들을 이제 민수기가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제 이야기해 준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이집트를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아직은 하느님과의 관계를 잘 모르고 그냥 그러니까 오합지졸이었어요. 모여 있었지만 이제 하나의 백성, 하나의 어떤 조직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비로소 하느님과 계약을 통해서 모세라는 이 예언자죠. 예언자를 통해서 하느님을 만나게 되고 이 모세의 중계로 하느님과 계약을 맺고 하느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하느님의 명령대로 성막을 짓고 사제들을 축성하고, 그리고 오늘은 그 사제들을 도울 레위인들을 이제 축성을 하고,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성막의 계약궤에 그 이스라엘 한가운데 이제 그걸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현존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성막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제사, 성막에서 올려지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그걸 통해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이제 이 계약 공동체, 제의와 제사를 중심으로 한 계약 공동체가 비로소 형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서 이제 각 지파들이 이제 딱 정리가 되죠. 수장들이 되고 자리를 잡고 이제 명확하게 그냥 떠돌이 그냥 뭉쳐있던 백성들이 아니라 이제 정말 조직화된 이런 하나의 큰 세력이 된 겁니다. 하느님 백성으로서. 그래서 이제 시나이 광야에서 그렇게 조직된 백성이 이제 하느님의 그 계약대로 이제 광야에서 단련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의 여정, 광야의 기억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계명을 실천할 수 있느냐, 하느님의 계명을 잘 따르느냐, 이런 것들을 심판받기도 하고 또 단련을 통해서 단련받기도 하고, 그렇지만 언제나 하느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기억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도 오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하느님을 거스르는 모습을 보이지요. 그래서 40년이란 시간을 돌게 돈 거고, 결국 미리 말씀드리면 결국 마지막에는 지금의 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모세까지도. 그래서 한 세대가 다 죽고 그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왜 그 세대들,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얘기가 나오면 더 자세하게 얘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민수기에서 중심이 되는 본격적인 내용이 앞으로 펼쳐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재미있으실 거예요. 같이 읽어 나가시면 재미있으실 거고요. 오늘 내용에서는 이제 레위인들에 대한 규정이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데, 그래서 레위는 이제 이스라엘의 12아들들 중에서 레위인들을 따로 떼서 이제 사제들을 돕는 지파로, 그래서 이들은 이제 징집되지 않아요. 전투가 벌어졌을 때도 전쟁터에 나가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하느님의 제사를 지내는 사람으로서 되죠. 근데 오늘 그래서 이 레위인들을 봉헌물로 봉헌하는 내용이 8장에서 쭉 나오게 되는 것이죠. 레위인들 전체를 이제 봉헌한 겁니다. 하느님께, 하느님의 것으로. 그렇게 해야 레위인들이 성막에 다가갈 수 있고, 레위인들이 하는 일은 성막을 짓고 거두고 집기들을 보관하고 옮기고 계약궤를 나르고 제단을 나르고, 실제로 원래는 거기에 다가가면 죽게 되는 건데, 그런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레위인들을 봉헌되고, 그래서 하느님께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마지들을 다 나한테 봉헌해야지만 대신 레위인들을 내 것으로 봉헌하도록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레위인들의 빠지면 이제 12지파가 아니고 11지파가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요셉의 두 아들, 누구였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에프라임과 므낫세. 그래서 야곱의 축복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야곱이 이스라엘 요셉한테 그러죠. 너 후손은 두 몫을 차지할 거라고. 그게 이제 이런 식으로 실현이 되는 겁니다. 요셉 지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두 아들들이 하나의 지파씩 돼서 이제 12지파를 채우게 되는 이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민수기 재미난 내용이 이제 시작될 테니까요. 여러분들 앞으로 계속 저와 함께 민수기 재미나게 읽어나가 이 광야의 여정들, 많은 묵상거리들이 있는 이 광야의 여정 함께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 소개시켜드릴 노래는 광야를 지나며 라는 노래예요. 이 노래는 이제 개신교 CCM인데 개신교 CCM이고 장진숙 님이 이제 작사 작곡한 노래인데, 개신교 CCM이지만 그 내용이나 이런 것들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저기 가톨릭 문화원에서 콘서트 할 때 또 어떤 가수분이 부른 영상이 있어서 그 영상 통해서 이 노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차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